할렐루야. 오늘 6월 30일, 6월 벌써 마지막 날이군요. 목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라, 모셔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에서로서 말씀을 실행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죠? 아마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하는 그런 백설공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는 옛날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요정이 그 물에 비친 자기 아름다운 얼굴에 반해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 어쨌든 이 거울은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거울의 역할은 사실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가를 보고 자기 도취에 빠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평가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거울이 꼭 봅니까?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보죠. 화장할 때도 거울을 봅니다. 옷을 사서 입을 때도 거울을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는가 맞는가 하는 것을 보죠. 결국은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굴을 비추든 전신을 비추든지 간에 문제점을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춰진 거울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역할이 바로 이 영적인 거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울의 역할이 그냥 보기만 하고 그것으로서 끝난다면, 문제점을 찾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은 볼 필요가 없죠.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굳이 거울을 보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거울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속을 비치죠. 세상의 거울은,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많은 거울들은 우리의 얼굴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겉모습을 비치지만 하나님의 거울, 말씀인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비치죠. 내 속이 어떤가를 비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깨닫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 속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가슴에 찔리고 또는 어떤 지적을 받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또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의 근거가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22절에서 23절 속에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3절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24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기만 하고 돌아서면은 곧 잊어버리죠. 근데 사실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고치고 계속 보면서 고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고치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몸매도 가다듬고 옷매무새도 만지고 얼굴도 보죠. 보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딱 거울을 비추는 것을 그것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하고 거울 비추는 거죠. 왜냐하면은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씁쓸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40대, 50대인데, 30대인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쭈글쭈글한 70 먹은 노인네 또는 80 먹은 할머니가 거기서 보인다면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잘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왜 거울을 안 봅니까? 그 솔직한 모습,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돌이키면 곧 잊어버립니다.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듣기만 하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근데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청강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청강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옛날에 대학에서 학점을 탈 필요도 없고 졸업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강의는 좋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청강생이라고 그래요. 이 청강생은요, 시험 볼 필요도 없어요. 숙제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레포트를 낼 책임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육신의 또는 지적인 어떤 영양분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청강생은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요새 그 인터넷으로 많은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듣고 끝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적용할 필요도 없죠. 깊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평가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하지 않으면은 평가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청강생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앉았습니다. 근데 듣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또는 어떤 우스운 소리로 흔히 하는 말로 의자만 궁뎅이로 체온으로 덮이다가 그냥 의자만 뜨뜻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설교를 받아쓰고 또 그렇게 어떤 말씀을 정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활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찔러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만 그 약속된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린다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잊어버리는, 거울을 보고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뭔가 들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알거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들은 알면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함의 증거나 표시는 시험 봐서 점수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은 시험 봐서 아는 것이 얼마나 아느냐를 통해서 바로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통해서 아냐 모르느냐를 판단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합니다. 성경 퀴즈대회는 맨날 1등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난쟁이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일과 적용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 그것은 사람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 말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찔림을 받고 끝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은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의 변화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보기를 두려워하고 말씀 보기를 두려워하고 병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실제를 발견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권면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로서 우리 삶 속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아버지의 귀한 뿌리를 내려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품의 열매 또한 변화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내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